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일꾼 루디아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쓰신 하나님의 일꾼들 중에 오늘은 특별히 루디아,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루디아는 주님 앞에 참 아름답게 크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먼저 이 루디아가 어떻게 쓰임을 받았나 보게 되면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사도행전 16장 15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며 머물게 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루디아를 만나게 돼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루디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원래 루디아는 경건한 그냥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러니까 유대교에 완전히 입교한 건 아니고 이제 유대교로 입교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이방인, 그런 정도의 사람으로서 이런 수준의 사람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모 아니면 도인 겁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유대인으로 입교를 해버리면 잘못하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데 선봉장이 될 수가 있고, 또는 아직 유대교로 입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잘 전하면 완전히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돌아와서 정말 주님의 일꾼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그런 인물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실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루디아가 복음을 접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이 루디아는 이제 자주 옷감 장사라. 자주 옷감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나 귀족들, 왕족들이 입는 옷의 옷감이었기 때문에 아주 비싼 옷감을 다루는, 그러니까 패션 비즈니스를 하고 있던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나름대로 큰 부유한 비즈니스 크게 하시고 부유한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혼자만 자기만 예수 믿고 만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온 가족, 일가, 친척, 직원들까지 전부 다 예수를 믿게 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다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된 다음에 결국에는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유럽 최초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디아는 빌립보 교회의 개척 멤버인 거예요. 본인이 열심을 내어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데 일조한 그러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인물인 것이죠. 본인과 온 가족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집을 내주어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개척 멤버로서 열심히 끝까지 섬겨 나갔던 인물이 바로 루디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루디아는 그 이후로 사도 바울의 가장 큰 동역자가 돼서 선교에 일조하는, 사도 바울의 선교에 일조하는 그런 인물이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 1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아멘. 빌립보는 그 마게도냐 지역에 있던 도시였거든요. 그러니까 마게도냐가 지금으로 치면 뭐 카운티 개념이라 그러면 빌립보는 그 안에 있는 도시인 것이죠. 마게도냐 카운티의 빌립보 도시에 있던 이 루디아가 세웠던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을 이토록 물질로 함께 동역하면서 섬겼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기 보면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그 전에 소아시아 지역에도 교회를 많이 세우겠는데 사도 바울을
이렇게 물질로 정말 정성껏 섬겼던 교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사도 바울은 원래 혼자서 자기가 텐트 메이킹 하면서 남의 도움 받는 거 그렇게 좋아하던 인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몰랐을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이 루디아와 이 빌립보 교회로 인해서 사도 바울도 이게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구나. 함께 동역해야 되고 일꾼들하고 함께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도움을 받아가면서 사도 바울도 어떻게 보면 더 크게 섬길 수가 있게 되었고 이 교회도 사도 바울 가운데 정말 열심으로 동역하는 그런 일꾼들이 다 되었던 것이죠. 심지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가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 다니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그런 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에서는 제대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하도 유대인의 핍박이 심해서 피난 가시지 쫓겨나야 됐어요. 그래서 베레아로 또 도망가고 그랬더니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테네까지 또 도망가고 그렇게 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는 상황이 어려웠을 텐데 그 어려움 중에 있는 사도 바울을 잊지 않고 도왔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루디아가 좋을 때만 섬긴 것이 아니라 어려움 중에 처한 자를 잊지 아니하고 그렇게 도왔던 참 훌륭하게 함께 동역했던 인물인 것이죠. 그리고 한두 번 섬기다 만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도 바울을 끝까지 오래도록 섬겼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건실이라. 아멘.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고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사실 로마 감옥은 가택연금 수준으로 좀 편한 수준의 그러한 가택 생활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거기서 옥중서신이라고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쓰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는 당시 루디아를 만날 당시는 AD 한 50년 정도이고 이 로마 지금 감옥에 갇혀있던 가택연금 되어 있던 시기는 AD 62년 정도예요. 그러니까 12년의 세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는 이렇게 기쁨으로 사도 바울을 돕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해 섬기다가 만 것이 아니라 끝까지 마음을 다해서 섬겼던 그렇게 선교에 동참했던 교회 그렇게 섬겼던 일꾼 그게 바로 루디아였고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 루디아와 빌립보 교회는 자신 교회뿐만이 아니라 어려운 다른 교회까지를 바라보면서 구제하고 섬겼던 그런 또 교회였었어요. 우리 로마서 15장 26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마게도냐와 아게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의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다. 그러니까 억지로 한 것이 아니고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이 마게도냐 카운트에 속했던 빌립보 교회 제가 볼 때는 빌립보 교회가 앞장섰을 것 같아요. 루디아하고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섬기는 거에는 아주 특출난 분이었기 때문에 앞장서서 우리가 저들을 돕자 그렇게 구제하고 가난한 자들을 보살피고 그렇게 했던 구제에도 힘썼던 그런 인물 그러한 교회가 루디아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과연 무슨 연으로 이렇게 루디아라는 일꾼은 하나님께 이렇게 삶을 드리며 쓰임받고 섬길 수 있었을까?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루디아가 이렇게
삶을 들이며 섬길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그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복음을 만났기 때문에. 이전에는 그저 예수님 없이 살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그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삶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 같은 거 구원해 주셨는데 어떻게 내가 섬기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가 구원받음에 감사해서 사실은 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른 이유도 아니고 무엇을 바래서도 아니고 자기가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해서. 우리 말씀을 한번 보기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전에는 백성도 아니었고 긍휼을 얻지 못했던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받다 보니까 이게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은혜이고 어떻게 나 같은 걸 구원해 주시나. 그게 감사하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한 자로 사명을 주시는데 이제 너희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가 되라. 이런 사명을 주시니까 삶을 드리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특별한 무엇을 바래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 같은 그 구원해 주심에 감사해서 이 루디아는 사실은 삶을 드리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리고 나 같은 거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주님께서 얼마나 애를 쓰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셨는지를 알고 나니까 이게 더 큰 감사고 은혜라 삶을 드리며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알고 보니까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정말 놀라운 역사들을 다 펼친 거를 알고 보니까 이게 너무 감사한 거라 삶을 드릴 수밖에 없던 것이죠. 여러분, 루디아는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인물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불가능할 수밖에 없었던 인물이었어요.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정말로 상업이 발달되고 특혜가 많았던 그런 곳이에요. 로마 황제로부터 많은 특혜를 입어서, 왜냐하면 로마 황제가 되었던 옥타비아누스가 여기서 큰 승리를, 브루투스를 이기는 승리를 거두면서 이 빌립보 지역을 정말 혜택을 많이 줬어요.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줘서 자기가 불이익을 당하면 바로 로마 황제한테 그 항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특권도, 베네핏도 좋고, 여기가 살기 좋다 보니까 퇴역 군인들 다 여기 와서 살고 있고, 그러니까 빌립보가 그렇게 좋은 도시다 보니까 얼마든지 세상 물질에 빠져서 세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루디아는 원래 두아디라 성 출신의 사람인데 비즈니스가 잘 돼서 조금 더 큰 빌립보에 가서 이제 비즈니스 해보자. 이러고 빌립보에 왔으니까 그저 세상 성공, 그저 물질에 빠져서 그렇게 얼마든지 갈 수 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역사해서 루디아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게 하신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역사했는가? 이 루디아가 복음을 들은 것은 사도 바울에 의해서 복음을 들은 건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갈 계획이 없던 그런 인물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원래 지금 2차 전도 여행 때 이 루디아를 만나는 것인데, 원래 2차 전도 여행의 계획이 무엇이었냐 하면 1차 전도 여행 때 자신이 다니고 세웠던 교회들, 그 소아시아에 세웠던 교회들을 쭉 돌아보고 그 교회들을 격려하고,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의 중심 도시인 에베소에 가서 에베소를 내가 복음으로 점령하리라. 그렇게 해서 소아시아를 내가 복음화시키고 내가 정말 주님 앞에 그렇게 헌신하리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의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은 그것이 삶의 목표였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아는 거라고는 사실은 소아시아밖에는 몰랐고, 물론 유럽 대륙도 있고 다 있었지만 자신이 자라고 난 곳도 소아시아고, 그래서 소아시아의 땅끝, 소아시아의 가장 중심 도시인 에베소까지 점령하면 자기의 사명은 다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을 줄 몰라요. 그래서 2차 이 전도 여행의 그 계획은 자신이 세운 소아시아 교회들을 돌아보고 에베소까지 복음을 전하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시는 거예요. 그 계획을 틀어버리시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6장 6절 말씀을 한번 그 이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지금 자신이 세웠던 1차 선교여행 때 세웠던 소아시아 교회를 쭉 돌아보다가 이제는 에베소로 가려고 방향을 틀어서 서쪽으로 쭉 달려가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희한하게 말씀해 보니까 성령의 말씀을 전하게 하지 못하시거늘, 그리고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거늘, 하나님이 막는 거예요. 어디에도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에 하나님이 막으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에베소로 가려고 서쪽으로 선교의 행군을 해나가는데 이게 꾸역꾸역 서쪽으로 가긴 가는데 에베소까지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로 가려면 조금 밑으로, 서쪽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자꾸 서쪽 위쪽으로만 이렇게 서북쪽으로만 계속 자신이 방향이 글로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아까지 어떻게든 끌고 서쪽으로 갔는데 거기서부터 더 이상 전진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무시아에서 남쪽으로 쭉 내려가면 에베소가 있는데 그걸 가지를 못하고 무시아에서 딱 막힌 거예요. 야, 이거 왜 이렇게 안 되는가? 하나님이 왜 막으시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생각하기를 쭉 밑으로 내려가서 에베소에 가지를 못하니까 그러면 방향을 180도 틀어가지고 북쪽으로 올라가죠. 북쪽으로 올라가서 비두니아, 본도 쪽으로 올라가서 북쪽을 어떻게 그러면 선교여행 해보자. 그리고 북쪽으로 가려고 계획을 하고 잡고 가려고 그러는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허락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야, 이게 무슨 일인가? 소아시아에서 어떻게 더 이상 복음을 전할 길이 없고 지금 무시아까지 왔다가 조금 더 바닷가 지역인 거기서 조금 떨어진 드로아, 그러니까 트로이 목마르는 그 트로이까지 바닷가 근처까지 가서 거기서 이제 어디로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하고 거기서 멍하니 있는 거죠. 그러다가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꿈속에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죠.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마게도냐는 사도 바울은 생각지도 못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소아시아에 지금 푹 빠져 있었기 때문에 소아시아 선교에. 그런데 바다 건너 마게도냐는 이제는 유럽이에요. 바다 건너고 지역 자체가 대륙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환상에 마게도냐에서 어떤 사람이 손을 흔들면서 자기를 도와달라 하는 환상을 보게 하신 거죠. 혹시 이 사람이 루디아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는데요. 그래서 마게도냐에서 손을 흔드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무릎을 탁 치면서 아, 그렇구나. 땅끝이 에베소가 땅끝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유럽까지 아예 정말 땅끝까지 나를 보내시는 거구나.
이제 이 마게도냐, 지금으로 치면 그리스죠. 이 마게도냐, 그리고 로마, 스페인까지 아예 정말 저기 끝까지 가보자. 이런 마음을 사도 바울이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배 타고 이제 마게도냐로 딱 건너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만한 첫 성으로 들어간 게 빌립보인 것이죠. 그 빌립보를 그렇게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생각을 2번이나 억지로 가로막으면서 빌립보로 가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빌립보에 살고 있는 루디아를 만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루디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까지 역사하셨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는 장면이죠. 그런데 빌립보에 도착했지만 이게 한양에서 김서방 찾기지 거기서 루디아를 무슨 수로 만날 수 있을 것인가. 근데 거기서도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역사를 해요. 보통 사도 바울이 어느 도시에 가서 선교를 하게 되면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경건한 사람들이나 유대인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곳이 회당이니까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할 기회를 얻어서 복음을 전하고 그게 사도 바울의 전도 방법이었는데 이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뭔가 좀 핍박이 있어가지고 유대 남성들이 다 거기를 떠나고 많이 떠나고 회당은요 유대 남성 10명이 있으면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에 유대 남자가 10명도 안 남아있던 거예요. 그런 일이 그렇게 흔하게 있을 수 없는 건데 마침 빌립보에 핍박이 심해져서 유대 남성의 10명도 안 남아있어서 회당이 없었어요. 회당 시나고게. 그렇게 되면은 보통 유대인들이 회당이 없으면 임시 기도처를 세워서 강가나 들녘 같은데 임시 기도처를 세워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돼요. 그런데 보통 남자가 없으니까 그 임시 기도처소는 여자들이 많이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여자들이 많이 섬김을 하게 돼요. 그 임시 기도처소를 사도 바울이 어쩔 수 없이 찾아가는 거예요. 그동안 선교 여행을 하면서 다 회당을 찾아갔지 이 임시 기도처소인 프로슈켄이라고 하는 이곳을 한 번도 찾아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빌립보에서 처음으로 프로슈켄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 기도하러 온 루디아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정말 한양에서 김서방 찾기일 수 있었던 루디아와의 만남이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섭리로 인해서 사도 바울과 루디아를 만나게 하신 것이죠.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우리가 기도할 곳, 이 기도할 것이 임시 예배처, 임시 기도처. 헬라어로는 프로슈켄이라고 하는데 바로 그런 곳입니다. 거기를 찾아가서 말씀 얻을 기회를 달라 해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씀을 전한다고 해도 거기에 앉아있던 루디아가 그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거나 또는 그 말씀에 감동을 못 받으면 예수를 만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주 강권적으로 역사해 버립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 시작. 두아드라시에 있는 자세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시니라. 아멘. 그 마음을 열어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루디아의 마음을 강권적으로 열어서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루디아가 구원을 받은 것은 이렇게 놀라운 섭리가 서려 있는 것입니다.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기적적인 놀라운 섭리를
행해 주셨는데 어찌 내 삶을 드리지 않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모태신앙도 있고 커서 예수 믿은 분들도 계시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 자세히 우리가 돌아보면 놀라운 섭리들이 다 있는 것이죠.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역사해 주시니 어찌 내 삶을 드리지 않겠는가. 루디아는 그 구원에 감사해서 내가 복음을 만난 것이 감사해서 이렇게까지 삶을 드리며 주님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 시간에 한 분의 간증을 여러분과 나누기 원하는데요. 브라이언 박 목사님이라고 여러분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CTS TV에 많이 방송에 진행하시다가 지금은 이제 CTS TV 그만두시고 Just Jesus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계신데 이 브라이언 박 목사님의 간증이 참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중3 때 도미하시고 UCLA에서 정착을 이제 공부하시고 뉴욕에 가서 증권회사에 가서 돈을 아주 크게 벌으셨어요. 그래서 그 증권회사의 부사장까지 되시고 소위 사람들이 얘기하는 돈 버는 게 제일 쉬웠습니다 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돈을 진짜 많이 벌고. 그런데 이분이 돈은 그렇게 많이 벌었는데 뭔가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고 그래서 정말 하루에 담배를 2갑씩 피고 그러다가 이제는 마약에 손을 대서 마약 때문에 심장 수술을 2번이나 하고 우울증 때문에 자살 시도도 2번이나 하고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이 성격이 아주 등치도 좋아 보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폭력이 이제 심해져 가지고 감옥을 8번이나 들락날락 거리십니다. 다 폭력으로. 그리고 1년에 19번 교통사고를 내버리고 그렇게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울증에 인생은 공허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고 완전히 인생이 망가져 가는 것이죠. 그런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어느 날 이분이 형하고 같이 이제 길거리를 가다가 형이 세븐일레븐에 커피 사러 간 사이에 혼자 차에 있는데 어떤 남성이 자기한테 이렇게 걸어오는 거예요. 걸어오더니 딱 묻는 거죠. Do you believe Jesus? 평소 같으면 yes를 해버려요. 왜냐하면 귀찮으니까. yes 하면 그냥 가니까. 근데 이날은 no라고 대답을 자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성분이 곁에 서서 그럼 내가 너를 위해 기도를 해주겠다. 내 기도를 따라해라. 보통은 no 필요 없으니까 가라 이럴 텐데 거기서는 또 yes 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기도를 따라한 거죠. 뭐라고 따라했는가? 예수님, 당신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나의 심령에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렇게 따라 기도하고 그분이 자, 이제 당신은 주님의 자녀가 됐으니 평안히 가시라. 갑자기 뭔 주님의 자녀? 그러면서 전단지 하나를 주시고 그분은 호련히 떠났어요. 보니까 그분이 목사님이시더라고요. 자기 전단지, 집회하는 전단지를 준 거예요. 그걸 받아가지고 있는데 그때 마침 이제 형이 세븐일레븐에서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가지고 무슨 일이야? 몰라, 목사래. 그리고 이제 차에 타고 가고 있는데 형이 운전하고 자기는 옆에 앉아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가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통곡을 하면서 자기가 우는 거예요. 형이 옆에서 왜 그러냐? 나도 모르겠다. 막 우는 거예요. 내가 아까 그 목사님 만나서 기도해서 그런지 이렇게 눈물이 난다. 차를 세웠어요. 그리고 형한테 그 전단지를 보여줬어요. 근데 형이 그 전단지에 있는 목사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 형이 전날에 꿈을 꿨는데 돌아가신 아버지가 양복을 쫙 빼입고 오셔가지고 내일 어떤 남자가 널 찾아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꿈에. 근데 그 보여준 얼굴이 그 전단지 그 얼굴인 거예요. 그 얼굴을 보고 이 형하고 이 브라이언 박 목사님이 거기서 꼬꾸라진 거죠.
거기서 꽃가루져서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찾아가서 어머니 같이 교회 갑시다. 어머니가 웬만하면 안 가는데 이 두 놈을 바꾼 하나님이라 그러면 나도 한번 교회 가보자. 그렇게 해서 다 교회를 간 거죠. 그리고 자신이 비즈니스를 잘하니까 돈 벌어서 그냥 주님 섬기겠습니다 이랬는데 주님이 나는 너를 원한다.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삶을 드린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분이 얘기하기를 쓰레기 같은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어찌 삶을 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고백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우리 같은 인생을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런 놀라운 섭리들을 발휘해 주셨는데 우리가 어찌 삶을 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 이렇게 삶을 드리며 헌신하다가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지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하면 그 주님 만났던 첫사랑을 기억하고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다시 처음에 받은 그 마음으로 오늘도 달려갈 수가 있는 거죠. 주님의 일꾼으로 달려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끝까지 주님 앞에 재직으로서 주님의 일꾼으로서 달려가는 비결은 딱 하나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첫사랑이 식으면 어느 순간 섬기는 게 이제 싫어지죠. 그리고 섬기는 게 힘들어요. 그것보다도 첫사랑이 식으면 남의 눈치가 있으니까 섬기기는 잘 섬겨요. 그런데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마음에 기쁨이 없고 속으로는 타협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죠. 그리고 첫사랑이 식으면 옛날에는 옆에 있는 사람들 다 이뻐 보이고 다 좋아 보였는데 조금만 나한테 잘못해도 이거 왜 이래? 이러면서 용서가 안 되고 미워지고 다 눈에 들어오고 눈에 밟히고 그렇게 되고 첫사랑이 식으면 옛날에는 내가 조금 손해봐도 상관없었는데 지금은 교회 안에서도 내 자리, 내 권리를 찾으면서 내 거야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루디아가 세웠던 이 빌립보 교회도 첫사랑이 식은 증상들이 조금 나타났어요. 첫사랑이 식어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성도들 간에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옛날에는 다 이뻐 보이고 다 품어줄 수 있었는데 첫사랑이 식으니까 다 눈에 이제 싫고 밉고 용서 못 하겠고 이제 내 거 찾아야 되겠고 이제 이렇게 다 바뀌는 거죠. 말씀을 한번 보죠. 빌립보서 4장 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명예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 빌립보 교회가 루디아에 의해서 세워졌고 또 여성분들이 많이 리더십으로 섬기던 교회인데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이 두 분이 아주 리더십으로 열심히 봉사하던 분들이었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첫사랑이 조금 식었는지 서로 그렇게 함께 마음 모아서 잘 섬기던 이 두 분이 서로 그냥 그런 왼수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이 나눠져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교회 자체가 힘들어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유오디아야 순두개야 다시 한 마음을 품어라. 다시 한 마음 품어라. 너희들이 다 지금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인데 왜 그렇게 싸워? 왜 그렇게 미워해?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금 첫사랑을 회복함으로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되라.
첫사랑을 다시 회복해라. 그러면 다시 옆에 있는 사람이 이뻐 보일 거고 너의 관용을 보일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섬겨줄 수 있고 높여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 다시 기뻐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빌립보서 2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이하의 말씀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빌립보 교회가 첫사랑이 식으니까 자꾸 다툼이 일어나고 사람이 미워지고 이런 증상이 자꾸 일어났던 거죠.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에 너희들이 그런 교회가 아닌데 얼마나 뜨거웠던 교회고 첫사랑으로 불타올랐던 교회인데 섬기기는 그냥 습관처럼 섬기는데 마음이 공허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미워지고 관계도 깨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모습에 안타까운 거죠. 그러면서 자꾸 자기 것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는 그런 자가 되라. 그러면서 그 비결로 하는 말씀이 뭔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다시 예수님을 뜨겁게 마음에 모시고 첫사랑을 회복해라. 다시 첫사랑을 회복해라. 우리 같은 벌레 같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정말 그 전에 아무것도 아닌 나를 구원해 주신 그렇게 만나 주신 그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해라. 그러면 다시 사랑하는 자가 될 수가 있고 다시 남의 일을 돌보며 섬기는 자가 될 수가 있고 다시 열정으로 주님을 섬길 수가 있고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재직으로 섬기다가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마음에 상처도 생기고 때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비결은 무엇인가? 주님의 첫사랑을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기억하고 날마다 그 사랑을 다시 마음에 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기쁨으로 달려갈 수가 있는 것이죠. 저에게 있어서 그런 첫사랑과 같은 주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3절 말씀이에요. 제가 20대 청년 시절에 이제 예수전도단에서 훈련 받을 때 그날 어느 날 어떤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그런 질문을 했어요. 학생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하고 이 벌레만도 못한 맨날 죄만 짓는 나하고 누구를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질문했어요. 다 학생들은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가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더 사랑하시겠죠. 벌레만도 못한 나를 더 사랑하시겠습니까? 뭐 이러면서 대답을 했던 것이죠. 그때 이분이 슬며시 꺼낸 말씀이 이 말씀이었었어요. 요한복음 17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나를 사랑하심 같이 same.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하고 이 죄 많은 나를 똑같이 사랑하신다. 제가 이 말씀 앞에 꼬꾸라졌어요. 이 말씀 앞에 제가 무릎을 꿇고 제 삶을 드리기로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힘들 때마다 저는 이 말씀이 생각나요. 그리고 이 말씀을 생각하면 다시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에 대한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불타오르는 거죠. 인생을 살면서 힘들 때마다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하고 똑같이 사랑해 줄 수 있는가? 그렇게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인데 어떻게 내가 삶을 안 드리면서 섬길 수 있겠는가? 그랬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 그 첫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면서 나아가면 우리가 오늘도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주님의 그 구원, 주님의 첫사랑을 우리가 오늘도 기억하면서 오늘도 맡겨주신 사명 열심으로 달려가서 그날의 주님 앞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 받고 하늘의 상을 다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우리 재직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같은 것을 구원해 주시고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날마다 그 사랑을 마음에 품고 다시금 그 사랑을 회복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며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직으로서 일꾼으로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는, 끝까지 감당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오 성령님 저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